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절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또한 우리가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제 환절기가 지나 겨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우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시고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도 또한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셨는데, 또한 하나님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각 아버지 하는 기관과 또한 우리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전도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 자녀들이 다 함께 예배 공동체로 또한 하나님 주님의 영광 돌리는 선교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모든 환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새벽지기의 은혜를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곁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래. 사흘 반 후에 하늘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첫째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실 여러분, 오늘은 11월 30일 11월 우리 마지막 날이네요. 두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두 증인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섯째 우리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지금은 일곱 나팔 가운데서 여섯 번째 나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내일 나옵니다. 나팔 그 사이에 두루마기와 두 증인에 대한 그런 이제 환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이제 두루마리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정확하게 뭘 특정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뭔가 길이나 어떤 이런 거를 재는 자의 역할과 같은 그런 것을 하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뒤에 보면 측량하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큐티 설명에도 있지만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즉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제단과 또한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숫자들을 측량하되라고 있는데, 이 측량은 무엇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며 지키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을 딱 세워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뭐 측량이지만 그 몇 명인지 그 성도들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2절입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성전 안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이 밖엔 이방인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나오지만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불신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성, 즉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경에서 42달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1260일이 42달입니다. 이걸 이제 셈을 해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 또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땅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받는 그런 기간을 1260일 혹은 42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동안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뭐예요?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제목이 두 증인이잖아요. 이 두 증인이 뭔가라고 여러 가지 주석이 있는데, 오늘 가장 정통적인 우리 해석은요, 주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백성들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다스릴 권세를 이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뜻하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1260일, 아까 나오죠. 이것이 고난에 받는 기간이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오늘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요, 원래는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용한 겁니다. 스가랴 4장에 있는 걸 인용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결국은 이 감람나무가 여러분 올리브 나무인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름을 제공하잖아요. 올리브 기름. 정통적인 해석은 이 기름을 제공하는 그런 원인과 두 촛대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것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인데, 일반적으로 교회로 해석하고 또한 교회에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주석에 보면 성전을 세웠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걸 지칭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와 그 다음에 성령과 그 안에 있었던 그런 직분자들, 성도들을 다 총칭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입니다. 왜냐? 그들에게 이 땅에 권세를 주셨고 1260일, 그러니까 여기 42달 동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즉 두 증인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해하고자 하면, 공격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왜냐하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그들이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두 증인이 뭐다?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기간이 예언의 기간이지만 또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기간인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치리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절부터는 좀 이제 다른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까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언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마칠 즈음에 무적행이 뭐요? 수월, 음부, 나중말에는 이제 지옥인데 음부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수계는 사탄이죠. 자, 이 적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와 주의 몸된 교회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증인의 세대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몸된 교회고 적 그리스도, 즉 이단 세력들이 와서 지금 영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원래는 교회가 이겼는데 이건 뭐냐면 잠깐, 즉 한시적으로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딱 지금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저 엄청나게 부흥을 막 이루고 이러는데 지금은 교회는 막 위축되는데 이단들이 판을 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이건 뭐냐면 교회를 이기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주의 백성들의 시체가, 왜냐하면 순교를 당해가지고요, 큰 성이 바로 소돔과 애굽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는 그냥 그죠, 창세기에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죠, 심판당했던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은 우리가 세상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즉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골고다인데 이 골고다가 지역에 어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얘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타락해 버린 겁니다. 즉 여기서 소돔, 애굽,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타락한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시체가 막 즐비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한시적 동안 이 음보의 권세, 즉 적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날 뒤에도 나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하는데 같이 해석해 드립니다. 여하튼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극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흘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흘 반은 우리가 여러분,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요 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다음에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사흘 반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사흘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가지고 죽은 채로 이제 사흘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죽은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니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 당했잖아요. 그때 뭐요? 마귀 사탄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서로 막 기뻐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막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환란의 때에 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원래는 뭐예요? 이 땅의 권세자는 사람들을 이겼잖아요. 근데 요 기간 동안은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두 선지자는 위에 있는 두 증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맞다는 겁니다. 이들이 땅에 사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그 영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뻐하고 막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역정대예요. 원래는 교회가 이겼는데 두 증이 이겼는데 한시적은 동안 뭐예요? 이제 세상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자 11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흘, 여기는 사흘 반이랬지만 사흘 반 만에 일어나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땅에 속한 사들 때문에 공격 때문에 죽기도 하고 붙들려 가기도 하고 재산도 다 뺏기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생기를, 즉 뭐예요?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부활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전세가 역정되는 그런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죠, 여러분. 12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긍응하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승천하고 주님과 뭐예요? 천상에서 다시 한 번 더 결혼 잔치인데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죠? 천상에 예배했잖아요, 그죠? 2장 3장에 소아시대 7개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4장 5장에 천상의 예배가 있잖아요. 이 천상의 예배가 나중에 21장에 있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 구조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천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쁜 강원인데 이 땅의 원수들, 즉 땅에 속한 사람들은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주로 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원래는 이제 땅에 속한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 두 증인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들이 이긴 줄 알고 기뻐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두 번째 부활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전세가 역정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땅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땅에 또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7천이나 되더라. 이거는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또 남은 자들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즉 하나님의 승리에 그들은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으로 이 땅을 주관하는 분은 적그리스도와 자기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자,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긴 자고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 주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14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러더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새벽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좀 은유적인 거고 의미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흐름을 여러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한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가운데 핍박도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여러분 살아있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증인의 세대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두 증인, 바로 주의 몸된 교회와 증인된 주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결국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잡은 자, 이긴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야 지금이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느끼지 못합니다. 주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주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 열시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신우들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더욱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주여 더욱더 부흥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내는 심령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님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을 목도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찰청 신우의 예배가 있는데 우리 많은 신우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